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107문이 되기도 하는데요. 주기도에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일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에 맺는 말은 기도할 담력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할 것과 기도할 때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그를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의 표시와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 107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요리 문답은 107문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신앙 고백서는 참 시간이 갈수록 또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말씀 보는 시간보다도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시간보다도 수많은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를 얻는 시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은 역으로 아주 적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을 타서 이단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가지고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또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놀랍게도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시대를 잘 예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확립하여서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고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 고백서를 남겨줬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공교회가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서는 정말 다양한 그 배경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는 다양한 교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라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은 이런 여러 교파가 생기기 전에 하나의 교회에 있을 때, 공교회로 있을 때 고백되어진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파들은 사실은 이 공교회가 고백한 신앙 고백서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교단들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교단 안에서도 또 교회들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린 공교회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교회가 남겨놓은 유산을 잘 이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방기하게 되면 사실은 공교회성은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가면 갈수록 교회는 사회 속에서 영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종교에 대한 호감도라고 하는 조사에서 천주교와 불교는 50%가 되는데 기독교는 20, 30%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통계를 봅니다. 한 4년째 계속 이렇다라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늘 공개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고 또 교회 숫자가 다른 종교의 어떤 불교 법당이라든지 혹은 천주교 성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많은 수만큼의 또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서라도 저는 생각하는 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교회가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바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제1순위는 바른 복음,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외적인 목적이 너무 뚜렷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외적인 것으로 권위를 삼고 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 호감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다시금 세상에서 교회의 권위도 회복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시고 남겨준 이 신앙 고백서를 잘 배우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이제 저희도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나 벨직 신앙 고백서의 어떤 그 완성된 책자가 다 여러분 가정에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 다 이렇게 공교회 목사를 통해서 그 교리를 잘 배우고 그것이 정리된 것들이 각 가정에 빛이 되어지고 그것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줄 때 사실은 신앙이 건강해지고 이 사단의 미혹에서 사실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선 선배들이 늘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선배들의 본을 잘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107문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 뜻을 어떻게 설명하였을까?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할 수 있는 용기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담력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할 것을 가르친다. 선배들이 이 주기도의 마지막 문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고 또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해석하였고 이렇게 고백하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때 98문에서요. 소요리문답 98문에서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그의 뜻에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98문의 가르침의 큰 틀을 볼 때 기도는 간구와 죄의 고백과 감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은 간구하는 거, 죄의 고백하는 거, 감사하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과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바른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과 담대함이 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세가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확신도 없고 뭐 이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해도 용서해 줄지 안 용서해 줄지 모르겠고 그러면 아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한다는 건 사실 염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시작 하나님께 했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께 뭔가 요구한다는 거 이거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아주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그죠? 벌레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정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고서는 우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앞서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은 저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대로 자기 시대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겨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분들이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고 이제 그 선배들이 남겨준 사실을 통하여 다시 근거가 되어지는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제가 1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18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의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어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다리오 원년에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는데 바로 70년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는데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봤던 9장 4절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공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한다 고백합니다. 그 거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책을 읽었을 때 지금 자기의 백성들이 나라가 망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게 다 자신들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하였던 죄 때문인지를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본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그 안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긍휼하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들의 자세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첫음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근원입니다. 이런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습니다. 주기도의 맺음말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권세, 이 영광은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명예도 다 누구한테 돌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이야기하듯이 순금에, 금에, 그러니까 재물에 자기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에 들어온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았고, 나그네들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것을 다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물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산다면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작은 표징이 헌상입니다. 그래서 헌상이 바로 내가 정말 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작은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상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 거죠. 여러분의 작은 것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헌상하는 훈련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집니다. 내 재능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시간도 사용되어지고 물질도 사용되어지는 거죠. 다 이게 사용되어질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개혁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정말 잘 가르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왔으며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의 처음과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늘 가르쳤던 것이 개혁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1문이 뭐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게 아주 그냥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소리 문답은 1문과 마지막 107문이 딱 맞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1문이 뭐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107문에서 뭐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이 문제를 끊임없이 가르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멘의 이제 신앙입니다. 그죠? 아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의 표시와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멘 하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아마 이게 왜 이렇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썼을까?
이미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건 이게 우리도 보면은 보편 명사가 되면은 그냥 사용하듯이 이 아멘도 그렇게 이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고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게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기도 후에 아멘 하는 것도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지 않을 때 뭡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잘못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떻게 되죠? 좀 침묵하고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멘의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이 말씀과 바른 교리에 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거나 아멘 할 수 있고 또는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이 말씀은 예배당에 온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온 사람이라도 그것이 바른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 누가 아멘 할 수 있겠느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방언한다든지 이야기해버리면 저게 뭔 소리야 라고 꾸벅꾸벅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게 전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없으면 그 이제 건강한 신앙으로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우리 조 청년들께서는 정말 열심히 힘을 내십시오. 눈을 떠서 멀리 바라보십시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니까 진짜 아멘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으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 잡는 길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이 얘기 참 여러 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로 아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그렇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기도 들을 때도 아멘, 찬양할 때도 아멘.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령께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알지 못하는 소리 하면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의 위치도 중요하죠. 잘 그 감동을 줄 수 있고 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고백에 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의 맺은 말에 아멘을 가르쳐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의 모든 강구들이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기도문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이 놀라운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멘은요, 사실은 단지 기도하는 삶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아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듣거나 혹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적으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는 그게 설교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정말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주 상업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지면 문제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아멘 이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로운단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 끝맺음을 통해서 신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항상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거죠.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아멘을 통하여 진실로 그러합니다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저한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107분의 내용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를 잘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주기도 마지막 말씀에 대한 해설을 붙였을 때 이것이 단지 그냥 어떤 개인의 묵상과 어떤 연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증거하였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우리도 그 고백에 동참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